하나님 나라 성경의 큰 그림을 나눌 이동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8강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다른 방도나 어떤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만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아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강의를 배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이 내용 안에서 무엇을 볼 것이냐면 이미 실현된,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 목적을 두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강의, 특별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운다는 것은 곧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고 만난다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건 그분 자체를 알 때 느끼는 경외와 감사와 찬양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는 특별히 강의의 형식을 잠시 거두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설교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실현하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우리에게 열어두신 일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 현재 지금과 이미 실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만나고 누리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의 시작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족보로 시작하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고 다윗에게 선언된, 즉 한 자손이자 왕을 기다리는 약속이 구약에 있었구나를 생각합니다. 아담의 실패 이후에 모두가 고대하였고 부패한 모든 역사와 피조 세계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한 분을 고대하는 가운데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 고대하고 기다리던 한 분을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좀 겸허하게 생각하냐면 그저 시간표가 흘러가는 것이 역사가 아니구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선언하시고 성취하셨구나를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자리와 좌소에서 예가 되시고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선언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성취가 바로 신약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신 공적인 선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날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엇입니까? 곧 바로 그날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날인데 그것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곧 나로 인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용어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구약에서 이 용어나 개념을 찾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와 개념 자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 발견하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우리가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사유나 개념으로 만들어내기 이전에 예수님은 마치 참고 기다려서 이제 더 이상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 이후에 첫 공적인 선포로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 예언되고 선포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입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내게서 성취되고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 눈앞에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길 원했습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고대하고 도래했던 그래서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바로 그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그 길, 예수님의 그 길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는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나타난 약속들 전부가 그 언약과 그 예표와 그 증거들 전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성취되고 다른 방식이나 다른 존재로는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바로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고대하고 바랐던 모든 약속의 실물.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박해 가운데서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던 바로 그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실물, 곧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모든 약속, 그 성경이 성취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실물이고 성취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왜 그분이 이 성경의 실체이고 실물이냐면 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로나 다른 방도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참 하나님의 백성이셨고 바로 우리 대신에 그 자리에 서셔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참 하나님의 처소가 되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분임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 나라 요소 가운데 백성, 처소, 다스림과 복 속에서 왜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할 때 바로 그분은 참 아담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음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냐면 그분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참 아담이라고 얘기될 때에는 그가 우리와 같은 자리, 곧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백성, 참 아담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주께서 아담이 되셨어요. 아담이라는 건 사람의 아들, 곧 이 말은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냐면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 곧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바로 그 자리, 첫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실패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참 아담의 자리를
성취하십니다. 먼저 그는 참 아담이 되셨습니다. 어떤 존재로서 참 아담이 되신 것입니까? 그는 본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은 곧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되시며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 하셨습니까? 잠을 주무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때로는 우리처럼 피곤을 느끼기도 하셨고 심지어 우리처럼 죽으셨습니다. 사람과 같은 자리에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인류와 같은 자리에 서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 아담과는 다르게 유혹 가운데서도 죄는 없으시니라. 곧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그분은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그 다스림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의로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와 복에서 단절되는 죄인이 받을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예수께서 참 아담으로서 받으신 것이죠. 죄인 아담에게선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첫 아담에게서는 우리는 그의 죄와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부패한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지만 참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택한 자녀들은 이제는 의인으로 살 수 있구나. 그분 때문에 그분의 대속으로 인하여 살 수 있음을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렇게 참 아담으로서 그 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그분의 의를 덧입히사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데 동시에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참 아담인 동시에 참 이스라엘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참 이스라엘이 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은 수많은 시험과 또 스스로의 죄 속에서 끊임없이 주를 향한 불평과 불만으로 자멸하지만 주 예수께서는 참 이스라엘로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의 아비요, 미혹된 혀로서 만물과 또 왕들을 다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그 혀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자신과 같은 최악의 타락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계략을 보이는 자인데 주께서는 그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이스라엘이 당했던 모든 시험과 유혹과 죄의 타락의 자리에서 승리하신 분이셨죠. 동시에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12를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12 곧 12 지파로 표현되었던 이스라엘처럼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이스라엘을 세우시는구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새 이스라엘을 주님은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그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이자 새 이스라엘로서 주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바로 그분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육체적이고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곧 믿음의 후손들을 구성하도록 이 새 이스라엘에서 부르시며 나아가 그리스도 약속을 믿는 그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로 구성되는 새 이스라엘을 예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선언되는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참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믿음의 자손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셨던 동시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치시고 실물을 허락하시냐면 바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처소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장막을 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되는데 그분은 어떤 자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냐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처소, 곧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고 임재 그 자체가 되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좌소로 안식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허락된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그림자로서 어디서 나타났었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성막에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허락됐던 하나님의 임재로 이어졌던 이제 모든 그림자가 이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로서 허락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나아가 주님은 이렇게 장막으로서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서 오셨던 것과 동시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참 성막이자 참 성막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에스겔서에서 약속되었던 그 성전 여호와 삼마 곧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있다 하셨는데 그 실체가 누구냐면 오늘 예수께서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고 무너져도 실체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된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서에서 약속된 것처럼 그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와 차고차고 흐르고 넘쳐 이제는 모두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거처가 되셔서 허락된 임재 안에서 이제는 샘과 강과 바다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또 가둘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실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늘날 허락해 주십니까? 바로 생명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충만함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처소로서 실물이 되사 현존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셨지만 그 완전한 삶으로 의를 주께서 이루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과 저주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를 위하여 곧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분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주셨던 의를 생각합니다. 아무 자격도 조건도 도리어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되는 의,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게 된 연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대속의 은혜 외에는 주님의 의를 누릴 수 없구나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주께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리게 하셨을까요? 특별히 대속되어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실제적인 통치자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왕의 개념일 수 있고 그 왕 아래 있는 복과 안식의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에게 선언된 영원한 왕위의 약속, 영원한 왕위를 이루실 그 약속.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실현되고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새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기셨는데 원수들을 어떻게 패퇴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냐면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셨음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좌정하시고 왕으로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완전한 다스림을 누리는 것이죠. 어떤 다스림을 누리는 것입니까? 특별히 복과 안식이라는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쉼, 곧 안식이 허락됩니다. 죄, 사망, 곧 죽음의 질서가 지배하고 가득한 그런 인간의 생애와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참 평강, 참 샬롬을 누리는 생애와 역사를 살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선물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이 현존과 그 이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전 여러분의 삶과 행보와 역사는 어떠하였습니까? 쉽지 않은 생애와 삶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혹 오늘이 그런 난항을 겪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나 고되고 쉼과 안식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성경에 선언된 말씀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담기지 못할 역사나 그리스도 안에 담기지 못할 우리 과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씻기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허락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토록 고대했던 언약의 성취가 그 역사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그분 안에서 새 존재가 되었다는 성경의 선언을 우리는 지금 보는 것입니다. 곧 인류 모두가 무너지고 실패했던 바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성취되었다고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일들을 믿음 가운데 좀 누리시고 또 힘쓰셨으면 좋겠다는 권면을 좀 드립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비춰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한번 끌어안아 보셨으면 해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낄 거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진 그런 전쟁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내 과거에 내 오늘 일상에 내 고통과 통증과 고난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해석되고 받아들여지고 끌어안아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됨을 내가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얻고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현존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에도 곧 이미 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과 조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여전히 우리와 또 우리 주위에 불완전하고 불협화음이 가득한 세상을 좀 목도하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하늘로 오르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아직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협화음과 같은 세상의 역사를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왔으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미 왔으나 완성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증시하는 우리의 사명이 시행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교회, 또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의 생활, 또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담대함과 소망으로 사시되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그런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우리에게 허락된 담력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선언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찾으며 달려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참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까? 두려우실까? 염려되실까? 후회되실까? 무력하십니까? 답답하고 막막하다는 느낌을 혹 받으십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현존하시고 실현하신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번 달려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여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달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정말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을 돌아볼 때 이미와 아직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신자들의 삶을 생각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하여 우리에게 왔으나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확신과 담대함과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오늘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바로 속히 오리라 하신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성경의 약속을 떠올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서 이 약속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실현되고 누릴 수 있게 된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또 생각되고 오늘의 삶을 설명하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총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